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2014년 영화입니다. 요즘 근래에는 제가 지난번에 그때 한번 아내랑 같이 보다가 잠들었던 오펜하이머. 저는 그냥 시작과 동시에 잠이 들어서 그 영화를 감독한 감독이기도 하고, 인셉션, 일명 천재 감독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2014년에 만든 인터스텔라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그 과학적인 그 담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화입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참 많죠. 제가 기억하는 건 아주 어릴 때 그 E.T.부터 시작해서 약간 다르지만 백투더 퓨처도 약간 시간과 공간, 우주, 이런 스타워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서도 아주 수작으로 뽑히는 영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인터스텔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 천문학자를 좀 꿈꿔왔던 그런 어떤 아이였는데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또 다시 이번에 또 다시 보면서 이게 그런 영화였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블랙홀이 나오고 시간과 공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중력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놀랍도록 이 영화 안에 사실은 신앙의 통찰이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현재에만 발붙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차원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차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성령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마음에 한번 담고 영화와 오늘 나누어진 본문을 통하여 함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클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세계 정부와 각국의 정부가 다 굉장히 황폐해지고 그리고 경제가 완전히 붕괴돼 버린, 그래서 먹을 것도 다 떨어져 가고, 그리고 아마 이게 우리가 그 기후위기나 이런 대재앙을 맞아서 인류가 자신들이 저지른 어떤 과오 때문에 굉장히 처참한 그런 시대를 영화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이 닥쳐왔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거친 황사와, 그래서 실내인데도 이렇게 밥 그릇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정도로 그만큼 이 먼지가 온통 흙먼지 투성이었습니다. 전직 나사 비행사였던 주인공 쿠퍼는 매우 이성적이고 과학자의 버금가는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비행사였습니다. 딸 모피에게 방에서 이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피의 책장이라고 책장이 있는데 책이 아무 이유 없이 툭툭 떨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이게 유령이 하는 거라고 했는데 아빠인 쿠퍼가 그냥 유령이라고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관찰하고 기록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 과학적이고 원인과 결과, 이 데이터를 굉장히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빠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현상이 막 떨어집니다. 이게 중력의 현상으로 떨어지는 이상현상이라고 나중에 영화는 설명을 하거든요. 머피가 이 현상을 단순히 우연으로 넘기지 않고 책이 떨어진 책장에 이 빈 간격을 세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모스 부호로 이거를 선을 이었더니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stay라는 말로 떠나지 말라, 머물러라 라는 의미가 된 것이죠.
쿠퍼가 그 당시에 인류의 생존이 가능한 새로운 행성을 찾는 이 나사로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의 비행사로 함께 해줄 것을 요청받았던 때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비행이었는데 이 쿠퍼가 사실은 좀 머뭇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이 딸 머피를 비롯해서 지금 자기 자녀들 때문에 이게 마음에 걸려서 우주로 가면 언제 돌아올지, 아니 돌아오기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답이 없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머피가 그런 아빠를 필사적으로 붙잡죠. 그래서 이 책장에서 떨어진 책들을 기호로 해서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아버지가 떠나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 딸 머피에게 쿠퍼가 이별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시계를 딱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거나 혹은 아빠가 동면하거나 블랙홀 근처로 가면 우리의 시간이 지구보다 천천히 흐르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아빠가 우주를 탐험하고 돌아오면 내 시간과 너의 시간이 같을지도 몰라. 우리가 나이가 같을지도 몰라. 너무 재밌지 않겠니? 하면서 이별을 설명을 하는데 딸 머피는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헤어짐을 마주한 어린 딸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설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영상 클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떠난 쿠퍼는 이제 깊은 동면에 빠지기 전에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영화상에서 보면 위대한 영웅이나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어떤 히어로의 모습이 아니고 평범한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여집니다. 영화 중간중간에 이 쿠퍼가 결정하는 행동의 이유가 거의 많은 경우 아이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로 떠나오게 된 것도 지구의 먼지투성이에서 살아갈 아이들에게 새로운 땅을 개척해서 열어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주선은 어느덧 토성 근처에 위치한 신비로운 우주공간 웜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영화상의 세팅입니다. 실제 토성 근처에 이런 웜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웜홀이라는 강한 중력으로 인해서 시공간이 구부러진 블랙홀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블랙홀은 구멍이 아니라 일종의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점인데 이 강한 상상할 수 없는 중력으로 인해서 이곳의 모든 것들이 빛까지도 다 빨려 들어가는, 인류의 소망을 품고 이 탐험대가 웜홀을 통과하지만 첫 번째 목적지인 밀러 행성에서 그만 동료를 잃어버려요. 근데 거기서 불과 몇 분만 머물렀는데 그 첫 번째 밀러 행성에서 머물렀던 몇 분이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지구의 시간으로 환산하니까 23년 4개월 8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이에 기적적으로 다시 또 이 모체인 우주선이 인디어런스호의 이 쿠퍼와 브랜드 박사가, 여자 박사 같이 다시 탑승을 하게 됐는데, 탑승을 해서 그동안 몇 수십 년 동안 도달한 영상 메시지를 보고 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 사이에서 아빠인 쿠퍼가 어떠한 도움도 또 함께하지도 못하는 마음이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영화 속 쿠퍼가 머피에게 의지할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아이는 늘 그렇게 부모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든든하게 기댈 곳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조금 못난 모습도 보이는 것이 아이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맘 놓고 기댈 수 있는 부모가 없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고아라고 하죠. 이 고아라는 말은 외로울 고자, 아이 아자, 그러니까 외로운 아이, 이 말 자체가 너무 슬프죠. 고아라는 말 자체가 말입니다. 근데 꼭 육신의 부모가 없어야지만 고아는 아닌 것 같아요. 육신의 부모가 있고 또 친척이 있어도 이상하게도 내가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지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맘 놓고 기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고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습인 것이죠. 영화 속 모피가 아빠가 떠난 집에서 그 몇 수십 년 동안에 느꼈을 외로움을 한번 상상해 보면 고아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겠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즉 제자들과의 완전한 이별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코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쿠퍼가 우주로 떠날 때 머피가 느꼈던 그 큰 두려움, 큰 무서움, 외로움, 절망, 이것보다 더 큰 두려움과 절망이 사실은 이제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보혜사라는 표현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풀면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라는 뜻이 보혜사입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성경의 언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한문으로 번역한 말이 보혜사입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가지의 단어가 붙여져서 이루어진 결합된 단어인데요. 파라라는 말은 무엇 옆에, 클레토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려 나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곁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불려 나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곁에 서서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불려 나온 존재.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이 법정에서는 흔히 뭐라고 쓰이냐면 변호사라고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을 뭐라고 변호하냐면 돕는 자, 헬퍼, 상담자, 카운셀러, 오모자, 어드보케이트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도우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옹호하시는 분, 바로 그러한 분이 성령님 보혜사시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이미 그때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것이죠. 주님이 승천하신 난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제자들을 주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질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고아처럼 너희는 버려지지 않아. 그리고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옹호해 주실 거야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회적인 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세 번째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밀러 행성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잃어버린 탐사대가 이제 시간과 또 연료의 한계로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막중한 순간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 박사라는 이 우주여행의 권위자 중에 한 명이 머물고 있다고 생각되는 만 박사 행성과 에드먼즈라는 탐사원을 보낸 에드먼즈 행성 중에 한 곳만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브랜드 박사가 과학적 데이터가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에드먼즈 행성으로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브랜드 박사는 영화에서 보이는 이 여성 박사인데, 근데 이 에드먼즈 행성을 가자고 했던 사실 그 이유가 과학과 이론에 의해서 그곳이 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더 되기 때문에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에드먼즈 행성에 앞서서 자신이 사랑하는 에드먼즈가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죽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곳을 가고 싶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에드먼즈 행성을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쿠퍼가 반대를 해요. 만박사 행성을 가는 게 훨씬 더 우리의 탐험의 어떤 역사적인 연구나 이 과학적인 연구에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이 브랜드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랑은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니에요. 관찰 가능한 현상이죠. 어쩌면 사랑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고차원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사랑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라고 영화에서는 얘기하냐면, 그것이 사랑이지 않느냐, 사람의 사랑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쿠퍼도 이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움직이고, 브랜드 박사도 사실은 이 사랑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장면이 영화의 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가장 과학적인 상식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영화에서 가장 비과학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랑을 사실은 이 영화가 우리에게 은근히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료가 바닥난 인류연소가 이제 지구로 돌아가려면 완전히 잃어버리고, 쿠퍼와 브랜드만 남아있는 이 탐사선은 마지막 위험한 비행을 감행합니다. 이 거대 블랙홀, 그 보면 이렇게 무슨 약간 이렇게 동그란 데서 이렇게 날개가 있고,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블랙홀을 시각화한,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가르강티아라는 이름으로 블랙홀의 별명입니다. 쿠퍼가 어떤 일을 감행하냐면, 자기는 블랙홀 속으로 빠지고, 그리고 이 브랜드 박사를 에드먼즈 행성으로 살려서 보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화는 참 역설적이게도 그 블랙홀로 떨어지는 그 순간이 지구의 고아처럼 남아있는 이 자신의 딸 머피에게 닿는 길이라고 영화에서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신 사건도 사실 제자들과 겉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와 이별하는 이런 죽음의 사건이지 않느냐라고 바라보았을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사건은 오히려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계실 때는 육신의 존재가 있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에 갇혀 지내셨지만, 이제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십자가로 가시며 올라가실 때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보혜사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든 언제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시간과 공간에 지배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인데, 놀랍도록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비록 척박한 먼지가 가득한 지구와 같은 그런 광야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홀로 있는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시때때로 내가 아무도 기댈 곳이 없다라는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고아와 같은 마음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 그 허무하고 그 외롭고
그러한 막막한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에 마치 방 안에 주저앉아 울면서 아버지를 떠나지 말라고 울었던 머피와 같은 심정이었던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영화 속 쿠퍼가 시공간에 갇힌 머피를 향해서 사랑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시공간에 갇힌 머피를 향해 사랑이라는 중력의 신호로 시계 초침을 움직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아빠 머피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도 이 시계침의 이 움직임과 같이 작은 순간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영화 클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의 심연으로 추락한 쿠퍼가 맞이한 곳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격자무늬의 공간입니다. 격자무늬가 계속 겹쳐져 있는 공간인데요. 영화 속에서는 테서렉트라고 불립니다. 5차원의 현실 안에 마련된 3차원의 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어렵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4차원에 해당하는 시간마저 하나의 길마저 자유롭게 오고 가는 곳을 이제 5차원이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쿠퍼가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머피의 책장의 뒷면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이러한 연출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시공간에서 쿠퍼가 과거의 딸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까 말씀드린 차원을 넘어서는 중력이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막 치니까 실제 그 책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가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쿠퍼가 본인에게 중력을 이용해서 남기게 된 것이죠. 먼 미래에 깨달은 머피는 그게 이게 유령이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보낸 거구나 라는 것을 아주 미세하게 알아차립니다. 브랜드 박사의 말대로 시공간을 초월하며 메시지를 전하게 만든 궁극의 동력은 바로 아빠가 딸을 향한 사랑이었고 딸이 아빠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것 아니겠느냐.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열쇠인 중력 방정식의 해법을 쿠퍼가 이 모스 부호로 시계침의 움직임을 통해서 딸에게 전달을 하고 그것을 딸이 발표를 해서 온 인류가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는, 그래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우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테서렉트를 빠져나온 쿠퍼가 마침내 토성 궤도를 도는 인류의 새로운 터전인 쿠퍼 정류장의 구조가 됩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영화상 무려 124살이었습니다. 하나도 안 늙었죠. 이렇게. 쿠퍼가 마침내 그리워하던 딸을 마주하는데 눈앞에 있는 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머리가 하얗게 센 딸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를 훨씬 많이 먹어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었죠.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그 앞에 있지 않았을까요? 고아처럼 외로운 싸움을 했었던 이 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지난 날이 생각이 나면서 할머니가 된 머피가 평온하게 미소 지으면서 나는 아빠가 올 줄을 믿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믿었는지 이 쿠퍼가 묻게 되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가 약속했기 때문에. 아빠의 약속을 붙잡았던 딸이 이제 아빠에게 홀로 행성에 남겨진 브랜드 박사에게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쿠퍼가 다시 우주선에 몸을 싣고 우주로 나아가는 장면으로 영화는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부모를 잃은 것 같은 외로운 삶, 도무지 마음 편히 기댈 곳 하나 없는 일상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함께 나누었죠.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상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본문 18절부터 1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세상과 너희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살아있을 것이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알아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머피가 시계침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인 쿠퍼가 보내는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주 작은 일상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거대한 일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시계침이 움직이는 것 같은 작은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으로 경험하며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을 통한 살아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미비한 시계침의 움직임이 아빠가 보낸 신호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딸의 모습처럼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삶에도 성령의 일하심과 교통하심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 저 여러분들도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영화 묵상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허무함과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다시 찾아오겠다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삶이 광야 같고 홀로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그 신실한 약속을 다시 기억하며 신뢰하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작은 식의 초침의 미세한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감각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연결되듯 내 곁에 이들과도 연결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